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제1장 소중한 보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로마서 제1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또 무엇보다도 생각으로 읽어라. 생각을 집중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76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물론 읽기에 편하도록 구조를 정리한 것이죠. 76구. 7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그 다음에 10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목적, 가고 싶어 했던 이유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뒤에 9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짓는 죄의 요소들. 1장은 주로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행위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할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먼저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 그 다음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4가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내용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성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3번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어요. 하다못해 일을 하면서도 더 좋은 방법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묵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익숙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해라 마라 이거보다는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이런 질문들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아이들 속에 있는 창의력과 재능을 꿈틀거리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바울의 문안,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타락, 그들의 죄성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하다. 네. 왜냐하면 그런 죄악 가운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저는 이 1장을 처음에 딱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서 감동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다. 자,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다. 이방인들의 그런 무신론과 또 타락과 죄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은혜죠. 자,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는데 이 빚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선 예수님에게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내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 저희는 할아버지가 복음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리더자들이 수고하고 옆에 사람들이 돕고, 이게 다 사랑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가 이걸 갚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돕는 믿음의 삶, 이제는 헌신하는 삶, 동역자로서 일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이란 그럼 뭔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를 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그래서 3절에는 아들에 대해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4절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전해주신 천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을 꼭 전해줘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도 복음을 나눠야 될 대상이 있죠. 우선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같이 나눠지고 그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웃, 친척,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는 23절부터 31절, 31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전부 합쳐보면 24개의 죄가 나와요. 24개의 죄가 나옵니다. 자, 우선은 우상 숭배가 있죠.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이방인들은 창조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하는 죄들이 성적 타락인데, 여기서는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음욕이 불릴 듯 해서 동성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네.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부정, 무정, 무자비한 자. 그래서 전부 24개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죄들 중에 어떤 죄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상 숭배. 우리 안 하죠. 돌멩이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 근데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정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 많이 해요. 뭐 스포츠 그거 하다가 예배 시간 잊어버리고, 또 뭐 우리 자식 더 사랑해서 자식 사랑하다가 하나님 믿음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동성애. 이거 우리 이런 죄에 짓지는 않죠. 반면에 약간 또 특징을 들어가 보면 성적 타락. 그러다 보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는 딱 읽어보더니 나는 해당되는 죄가 없네. 근데 한 번 읽어보니까 하나가 또 걸리고, 두 번 읽어보니까 2개가 걸리고, 3번 읽어보니까 3개 걸리고, 나중에는 전부가 다 나하고 관계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죄들 중에 우리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네, 수군. 이거 얼마나 우리 많이 해요, 이거. 남 비방하는 거, 남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32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형. 그걸 알면서도 이런 죄 짓는 거를 또 좋아한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성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처음으로 탁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죄에 빠뜨려요. 이때 죄에 빠뜨린 것은 바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였어요. 마귀는 인간의 그런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왜 죄 짓는 걸 좋아할까? 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은 이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가 집어넣은 죄성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항상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선한 성품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이 나무가 커지면은 죄성은 자꾸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한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지 않고 죄는 편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물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죄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을 때 그걸 딱 보니까 아주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죄는 달콤합니다. 편합니다. 근데 나중에 고통스럽죠. 죄는. 자,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단 불편해요. 막 속상해요. 불편하고 은혜가 떨어져요. 네. 반대로 선을 행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을 행하고 나면 승리자의 기쁨이 있어요. 이야, 이겼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은 평안함, 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죄성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상한 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G7은 그걸 키우는 운동이에요.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요. 선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선에게. 선 쪽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음 쪽으로 가까이 가면 추워지는 거고 또 햇빛 쪽으로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더워지는 것이죠. 말씀 묵상. 네.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바로 죄성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영성훈련 이런 것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항상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도 있고 막 죄들만 보면은 마음이 산란해요. 이거. 심란합니다. 근데 이 안에 희망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복음. 이런 말들은 다 희망의 요소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희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요소들인 죄를 자꾸 따라가면 마음이 병들어요. 삶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본문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님의 것.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아마 질문을 만드는데 많이 훈련이 됐었을 거예요. 자, 숨겨진 걸 찾아내는 것도 질문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재능을 끌어내는 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을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밥 먹었니? 또 숙제했니? 요거는 평범한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은 안에 들어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의
재능이 개발될 수도 있고 그냥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드는,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100만 불짜리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질문 하나를 딱 듣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다면, 자, 100만 원 주고 아마 사라 그러면 살 겁니다, 이거. 좋은 질문. 네. 그래서 저는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질문. 전에 수학 점수가 떨어졌던 어떤 아이가 이제 멘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자, 목사님 이제부터 10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10가지 질문만 잘 찾아내면 반드시 이 과목을 높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그 과목을 회복시켜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이 질문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 좋으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그 안에 모든 소망이 있는데 왜 거부하는 걸까 도대체? 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통사고 당하신 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너무나 속에서 성령의 그 안타까움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왜 도대체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네. 결국 나중에는 다 예수 믿게 됐죠. 자, 2번째는 죄를 이기는 방법들은 뭔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도 죄와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은 뭘까? 막 화가 치밀어올 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뭘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절망도 죄성이거든.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뭘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상황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해보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묵상하면서 또 귀한 은혜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이방인들 속에 있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하루도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무사히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공부의 현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또 불교권 속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